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 좋아하세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간절히 찾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복이 없어요. 오직 참된 복이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복 받을 만한 사람처럼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원리를 알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심령에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야 합니다. 축복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야 돼요. 축복의 씨앗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가운데 저주의 씨앗이 있어서 반드시 지옥을 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후회와 허무만 남게 되는 인생이 바로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저주의 씨앗은 사라지고 축복의 씨앗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이 맛있었지요? 따뜻하죠? 자, 한번 옆에 사람 얼굴 좀 싹 보세요. 눈꺼풀이 쫙 내려갔나? 아니면 동공이 크게 떠졌나? 절대로 좋은 사람은 졸았다 소리 안 해요. 조금 옆에 사람이 조금 끄뻑끄뻑해서 옆에 사람이 그래도 친하다고 건드렸어요. 왜? 졸지 마. 안 졸았어. 그럼 왜 그랬어? 눈 잠깐 감고 있었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저주의 씨앗이 있었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씨앗은 사라져버리고 축복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 심겨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복을 받고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의 물꼬를 트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먹으셔서 영혼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육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가 잘 자라야 됩니다. 축복의 씨가 잘 자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데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놀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 여정 속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오늘 읽을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가라한 곳으로 갔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을 드리라고 하지만 내가 드리는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짊어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바빠지셨습니다. 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런 순종이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과 충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축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축복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이 잘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열매를 맺어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태풍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나뭇가지에 맺혀있는 꽃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혔을 때까지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란 내가 받아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되어라. 너의 후손 자자손손이 복의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덩어리 야곱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받은 그 복을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